자, 오늘 이건 로마서 2장 그 앞부분에는 이방인의 죄를 쭉 설명했잖아요. 우상숭배의 죄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다 했어. 그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성적인 죄로 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함으로 쭉 이렇게 번져가는 이방인의 죄가 이렇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배우고 자란 거죠. 그걸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같이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유대인 신자들이 가뜩이나 이방인 신자와 사이가 안 좋은데 이방인 신자 예수 믿어도 그 사람들 출신이 이방인이잖아요.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을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보면서 저희 우상숭배하는 것들, 짐승 가는 것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충격을 받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쉽게 말하면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야, 이런 말이에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 같은 일이 뭐죠? 앞에 있는 이방인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방인하고 같아? 판단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또 2절에 이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왜 심판받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제2성전기,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모든 유대교 문헌에는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구원받아. 근데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제2성전기를 보면 한 600년 정도 이어지고 500년, 600 넘게 계속 이렇게 성전이 이어져 내려오고 유대교가 있었어요. 근데 500년 넘어가는 믿음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소리 하노? 하나님께 너희 심판하신다. 또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을 판단해. 저 봐라, 우상 숭배하네. 저 봐라, 성적인 죄를 졌네. 저 봐라,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네. 이 나쁜 놈들. 라고 판단해서 근데 너희들이 같은 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황당한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뒤에 보면 이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다음에 그리스 쪽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가면 잡힐까 죽을까 두려워해서요. 죽을 수도 있다. 느껴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때문에. 이게 로마서면 썼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과 터키 지역에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덤빈 거예요. 오늘 내용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읽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판단하는 게 뭐가 문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이방인들 지은 죄는요, 우상숭배의 죄에다가 더러운 죄를 짓고요.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판단하는 게 왜 그 큰 죄가 되죠?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저러면 안 되는데,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걸 판단이라는데, 이게 왜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울이 이걸 뒤집어버린 걸까요? 자,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 나오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있죠.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뭔데요? 그게 판단이잖아요. 근본적인 죄를 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 바로 아담이 범했던 가장 근본적 뿌리 깊은 절대로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죄를 범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저 봐라, 악인데
저봐라 저 선인데.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율법에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이방인하고 자기들은 종자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완전히 그냥 심판받아도 우리는 면책 특권이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을 판단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이방인이었잖아 라고 무시하고 깔봤던 것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차이 없어. 너희들 면책특권 그런 거 없어. 얼마나 큰 충격이겠죠.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내일도 계속되는데요. 자, 그 다음 보면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그 말에 갖다 붙는 것이 4절이에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이 말은 피할 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인자하게 생각하시오, 용서하시오, 용납하시려고 있는데 왜 그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자기들은 용서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심판 안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 해도요.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교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요, 심판은 피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5절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어리석은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는 거야.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뭘까요? 율법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방인과 달라서 율법에 순종할 진지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안 받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뭐 큰 문제 없잖아. 이런 마음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게 되죠. 그게 결국은 너희들에게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교대책 가지고 계시죠? 자, 봅시다. 6절부터 11절까지 가요. 전형적인 히브리 문학, 성경 문학의 그런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쓰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무슨 말이죠? 결론이 끝에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영어는요? 결론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심리학 공부할 때 보면 급할 때는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읽기 귀찮으면 맨 앞에 문장이 있죠. 한 문단. 그것만 딱 읽으면 돼요. 뒤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문학은요, 결론이 중간에 있어요. 이게 쌍을 이루어요. A가 나타나면 A 다시가 나타나고 해서 앞과 뒤에, 그 다음에 또 앞과 뒤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딱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 성경에 특히 뭐 읽어보시면 이게 뭐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결론이 딱 중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자,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여기다가 옆에다가 A 딱 써요. A 쓰시고요. 6절이 왼쪽에다 A 쓰시고 그 다음에 11절 가보세요. 11절 가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A 다시 그리고 7절 참고 선을 행하는 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게 B예요. B. 그리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B 다시 그 다음에
8절은 C, 9절은 C 다시예요. 자, 이렇게 보면 6절과 11절이 쌍이에요. 그죠? 6절과 11절이 쌍이고요. 7절과 10절이 쌍이에요. 그리고 8절, 9절이 쌍입니다. 자, 말하고 싶은 결론이 중간에 있다고 그랬죠. 중간을 먼저 볼까요? 자, 8절, 9절인데요. 앞에 1절부터 5절까지가 유대인들이 죄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죄. 유대인 너희들이 죄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전체도 또 유대인의 죄를 말하게 돼요. 분위기가. 그래서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은 죄를 범했는데 너희들은 죄를 범하잖아. 판단하는 죄를. 그러니까 판단하는 죄를 범해본 그게 아주 고차원적이고 더 깊은 죄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자,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래. 자, 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뭐 민주당, 미래통합당 그 당이 아니고요.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유대는 똑같다는 거죠. 이방에도. 이 부분은 뒤에 또 나와요. 자, 그리고 핵심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누구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왜 유대인이 먼저가 있죠? 희한하죠. 앞에 보면 헬라인이 먼저, 즉 이방인이 먼저 악을 행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을 먼저 예로 들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 너희 더 나쁜 놈이야. 이런 말이죠. 왜 그런지 뒤에 또 나와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다. 우린 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율법을 행하려는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런 것 때문에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을 먼저 예로 들어요. 말하고 싶은 것이 8절과 9절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불의를 따르고 진노와 분노를 받는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는 뭐냐면 유대인이 먼저 죄를 받는다는 거죠.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6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각 사람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분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보통 그냥 읽으면 이 각 사람이라는 느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 구분을 그냥 읽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읽는데 그게 아니고 흐름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합쳐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우대받고 이방인들은 더 심판받고 더 나쁜 놈들에게 구분이 있고 차별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아니야. 그러면 그 쌍이 뭐예요? 11절이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거죠. 외모가 뭐예요? 이방인이네, 유대인이네, 요거예요. 잘생긴 못생긴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인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6절과 11절이 쌍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두 번째 쌍인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영생으로 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자, 10절이 쌍이잖아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말이죠. 그죠? 쌍인데 다른 점은 10절에 보면요. 먼저는 또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나와요. 앞에 9절에 나올 때 악을 이야기할 때도 유대인이 먼저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은 말이죠. 그죠? 모두를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출신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을 행하면 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는데요. 먼저는 유대인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율법을 먼저 받았던 특권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누가 더 선을 행하기가 쉬울까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영광을 받아도 유대인이 먼저 받는 거고요. 선을 행하지 않아서 받는 심판도 유대인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쭉 읽어보시면 상을 이루면서 말하고 싶은 결국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 어렵게 말하면, 자, 유대인이 아무리 자기는 율법을 받았다, 자신들이 선택을 받았다, 율법에 순종하려는 정말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구원받기는 불충분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그런 반응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면 그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요건 이제 내일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먼저 예수 믿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떨쳐버리길 원합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와 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